오늘은 욥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원리가 아닌 약속으로 하는 사업, 원리가 아닌 약속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11장은 욥을 향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소발이 지금 약간 과잉되어 있는 듯 보여요. 그가 친구 욥을 향하여 내뱉은 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좀 세번역과 개역개정 또 메시지 성경을 섞어서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걸세. 소발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내뱉은 말들은 헛소리였고 허풍이었고 그에게 있어 욥은 머리가 빈 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소발로 하여금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말을 하게 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은 기침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스트코의 한 예화도 좀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행여 재채기라도 한번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쳐다봅니다. 거의 레이저를 막 쏘는 듯 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모두들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재채기한 그가 혹시 재채기한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해서 그리고 행여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에 잠시 움츠려들게 됩니다. 소발의 행동과 말에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녀를 잃고 또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 심한 병까지 걸린 욥의 곁에 있으면 자신에게도 행여 이 재난과 저주가 옮겨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지나쳐 과잉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소발의 모습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베드로의 그 모습, 죽음의 기운이 자신에게 옮겨 붙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점점 그 부인의 강도가 세지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난 그를 모른다고, 그와 같은 편이 아니라고, 아니 그를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며 극구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과잉의 모습이 오늘 소발에게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두려움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죠. 신종이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에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을 설명할 수 없기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이죠. 소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신명기 사관, 즉 인과응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죄를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 목격하고 있는 욥의 상황은 그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달리 설명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 속에서 욥을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함으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 하지요. 그래서 그의 말은 점점 거세집니다. 점점 과잉이 되지요. 그러나 그의 거친 표현을 잠시 거두고 욥의 상황을 또 떠나서 그의 말을 좀 더 읽어보면 사실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없어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있지요. 경험도 있고 예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욥기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
23장 10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개역 한글이 우리에겐 더 익숙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소발은 하나님이 욥 앞에 펼쳐놓으신 그 길을 자신이 빤히 다 보았고 다 가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그 길을 말이죠.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어떻게든 자신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상황을 설명하려 들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에 그는 자꾸 무리수를 둡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욥과 세 친구 앞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소발은 그 하나님을 다 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며 여러 일을 겪습니다. 사실 사업을 넘어 인생 속에서 여러 사건과 사연들을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베렙 가족들의 사업 그리고 사업 이외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듣게 될 때 마음이 한켠이 이렇게 짠해올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 삶을 사셨던 또 살고 계신 베렙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렇게 또 인생 사업 넘어서 인생 속에서 여러 사건과 또 사건과 사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그릇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석되어질 때 또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허둥지둥 내 신앙의 그릇에 주워 담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목회자가 되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은 이들의 장례의 집례를 하게 될 때예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의식을 잃은 아기의 장례를 집례해야 했을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의 장례를 집례해야 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 참석할 때 등과 같은 순간입니다. 유가족들에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때는 그저 침묵으로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다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의 사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지요. 그러나 이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을 통해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 모든 현실과 내 자신을 온 몸으로 받아내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 크신 하나님이 바로 계시다는 거예요. 욥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이해와 신앙의 한계 너머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서로 옥신각신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가려 하시죠. 그런데 욥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에 서서 더 가려 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겁나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 그 말씀처럼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원리로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지요. 인과응보의 그 신의 약속이 이젠 원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버럭 성을 냅니다. 고개를 저으며 이건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데 욥기가 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명확한 현실이 인과응보의 약속을 포함하며 넘어서는 더 큰 약속이 있음을 줄기차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이 자기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은 기술이 되어 버려요. 언제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기도로 세운 사업이니
또 기도로 세운 교회인이 잘 해주시겠지.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과 사업 역시 그래서 신비이지요. 혹시 이 이야기가 좀 허탈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런 내키지 않는 순간을 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양손에 올려놓고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는 약속과 또 그것을 포함하고 넘어서는 더 크고 깊은 수많은 당신의 섭리로 붙잡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에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약 237만 명이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정말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업을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시며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질문하시고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원리가 아닌 약속으로 사업을 해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 요셉처럼 7년 흉년을 준비하고 또 7년 풍년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가들이 우리 모든 베레베 사업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신비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믿음으로 헤쳐가는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찾을 때 여기 있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그 사업가들이 되기를 빕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모든 사업의 자리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